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미나 칼이라.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13절의 말씀 하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오늘 오후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가 섬김으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겁니다. 버리시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거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죄증과 진로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기 왼쪽에 어떤 분 눈 감고 있는데 뜨시길 바랍니다. 또 보자. 또 누가 눈 감고 있는지.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조금 쉬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피곤해요. 알겠죠? 어떨 때 보면 저는 새벽 주일날 되면 뭐 4시부터 일어나갖고 계속 하는데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자고 오라고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특히 오후 예배 때는 식사하고 졸음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게 하나는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이가 낮아지시는 그 희생이 있고, 그죠? 또 그 희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완성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대속이라는 건 대신 나를 속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속량했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속량. 그는 나를 대신해서 속했다는 뜻이야. 속량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돼. 제물.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번제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가 구약시대 속죄제물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미리 말했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속죄제물의 대표적인 그 어린 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자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죄 문제. 또 의의 문제도 우리는 의를 주님 앞에 의인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대신 의를 완성해서 입혀줬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걸 기뻐하신대도 그게 의래도요. 그게 믿어지면 그것 따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 이게 우리 그동안 몸의 행실이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누구 따라 지금 종노릇하며 산 거냐 하면 자기 인간은 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안 살면 누구 영을 따라 살죠? 마귀의 영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 영은요, 우리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 영은 뭐로만 쫓아나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이제 대속이 있는 거죠. 대속. 우리 죄는, 인간의 죄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또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어디에 돼 있지,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저기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거기다가 마귀까지 역사에서 미워하니까 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바로 예수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 육신의 죄를 정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형벌을 받게 하셨죠. 그렇죠?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영은 내 영을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예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한 대속의 사죄, 칭, 화친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한 것을 너 것으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믿음으로 행하지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잘 들어봐요. 요거는 교리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이룰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했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신성과 인생이 일위가 된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야?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람이면서 사람인 이유는 사람을 이래야 사람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일이 된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하지? 영으로서, 그러니까 그 성령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내가 나가면은 그 성령께서 그동안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고 마귀 따라 살던 이 행실, 그다음 버릇이 돼 있어요. 악령, 우리 옛사람을 세 가지로 말하죠. 악령, 뭐죠? 악성, 악습.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 자기 중심의 생각,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하니까 습관이 돼버려서 그게 몸의 행실이야. 알겠죠? 그게 몸의 행실을, 악습을 죽이는 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악습을 죽일 수 있어. 악성, 그거를 죽일 수 있고 그 악성을 좀 마귀를 쫓아낼 수가 또 있어. 알겠죠? 나의 사님 지금 두 번이나 졸아서 저려놓고는 안 졸았다고 저러고 있어. 자, 안 되면 서갖고 계셔. 예. 뭐 고기가 걷다 몇 번을 하네 보니까. 예.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지? 영어로서, 여기 영어 성령을 말합니다. 자, 3절이지. 13절이지. 성령으로서, 이 영이, 우리말의 번역은 영인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이게 어떻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는 체험을 한 사람이래야 그게 다음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된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 십자가에 죽는 체험이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그렇지 실제 그런 사람으로 아직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오늘 그 성령으로서 한다는 게 다시 말합니다. 이게 말이 그냥 말을 지나가면 이게 안 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그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지. 그럼 뭘 믿어? 주님이 대속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내 몸의 행실, 악령, 악성, 악습을 죽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연합해서 나를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 말은 쉽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는가? 말은 아는데 실제 그 몸의 행실을 죽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갖고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입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까? 자, 이인자 열사님, 이거는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입습니까? 예? 아이고, 그 벌써 다. 예수님의 그 사제 칭의 화친의 대속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지. 그죠? 그거를 정말로 믿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나오잖아. 그죠? 또 그것보다 앞에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말은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 이게 말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거야. 우리 사람이 어떤 거는 내 생각과 그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해서 우리 정서적인 어떤 시를 쓸 때 그 인간의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앞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선 그것만 생각합시다. 무슨 말 하리요? 30절까지 그 내용의 모든 은혜를 함축해서만 합시다. 앞에 그것보다 더 넓지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에서. 아니, 창조주가, 저는 오전에 그 설교를 못했는데, 그 계시록 1장, 그 내가 몇 절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부터 내가 하면 좋은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하신 자라 했잖아요. 그죠? 예? 전능하신 자라.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 또 그분이 그 앞에 6절,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했어요. 6절, 계시록 1장 6절에 보세요. 5절 해야 되겠다. 자, 하반에 봅시다.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잖아요. 예.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 오메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 그 1장 그 9절 10절 한 거 보세요. 9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알파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자기를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대속으로 말이에요. 피로 사랑하사 우리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는 거기서 그 밑에 주정부에 죄를 씻어줬다 이런 말도 이 부속으로 여러 성경 밑에 보면 죄를 씻어줬다고도 나옵니다. 해방했다고도 나오고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말하면 너무 많아서 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왜? 자기를 아들을 다 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을 내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자기를 다 내놨어. 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창조주가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또 정죄도 못해. 왜? 그분이 권능의 능력으로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정죄도 못해. 누가 빚을 줬어, 어떤 사람이. 근데 누가 와서 빚을 갚아줬는데 빚쟁이 가서 빚내노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누가 와서 대신 갚아줬는데 이제 없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해줬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왜? 그가 우리를 위하신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겠느냐? 정죄도 못한다. 그 뒤에 32절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무슨 말 하리오의 그 내용들이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대. 그죠? 또 그 뒤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 하나님으로 다 대속해 놨는데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35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이걸 깨달으면 내가 배반 안 하면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알겠죠? 내가 배반해서 끊는 거지. 뭐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또 37절 보세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이걸 내가 믿으면은 모든 것들을 세상 사망도 모두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13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13,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여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는데 성령이 내 몸의 행실 악령도 쫓아내고 악성도 죽이고 악습도 죽이려고 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역사를 내가 믿어야 역사한단 말이야. 믿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신비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연결하면 지난주일에 믿음으로써 얻는 이렇게 주일 5의 그 제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소한 것을 내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의예요. 알겠죠? 어떤 율법을 알고 행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참 이게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삽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면서도 말이지. 믿는 게 의라는 게 여러분들이 참 이게 알기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돼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요. 예.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나 행위로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에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래 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좋았어요? 아니, 그 행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해서 믿었기 때문에 한 행위야. 그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걸 많이 연구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나에 대한 대속의 사랑을 믿어 깨달아 감동된 그것 때문에 로마서 누가복음 17장 17절 그 사람 17장 10절에 그분 같이 내가 너무나 큰 값에 팔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때까지 해도 무익한 종이고 그죠? 또 너무나 큰 값에 팔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충성해도 다만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죄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죄가 뭔 줄 알아요?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또 그분을 생각하고 있어도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지만 맞아요, 그게. 왜? 그분은 나 위해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그걸 통해서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걸 지금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을 모르면 그다음 건설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거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안 돼요. 바울 서신마다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바울 서신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오늘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우리는 육신대로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대속을 모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성령으로서 저는 또 이게 사도행전 2장 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38절.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십자가가 내 거라고 믿고 같이 죽겠다. 내 중심의 사람 죽이고 내 지혜로 사는 사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는 자로 이렇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의 것으로 사는 이것을 믿음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아시겠죠? 자, 뭐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으면 뭘 받아요?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자,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세례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로 세례를 준대. 불. 또 뭐라고 했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 물로 세례를 줬다. 세례요한은. 나는 근데 내 뒤에 오신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국간에 들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요까지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내가 말을 자꾸 계속한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갖고 성령이 내 안에 옛사람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참 사람이 자기가 죽이기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자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남을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이정수 누구 죽여? 하람이 죽이는 거예요? 매일 아들 죽이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너 죽어 맨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지사님은 저 가서 그 아들만 맨날 강의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맨날 우리 어려서 우리 어머니와 맨날 예배를 꼭 같이 하다 보면 맨날 우리 어머니 보고 죽으라 했어. 그럴 때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시기 되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으로서 나의 옛사람의 몸의 행실을 그동안 습관한 걸 죽이면은 살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8절 5절 이래 두고 한번 5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바로 앞에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으면 산대. 그분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대. 참 이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거를 저는 배경의 목사님 그걸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고요. 1차 창조에 속한 거를 우리가 예수님 창조했는데 우리 구원은 지금 2차 창조라는 거래. 1차 창조의 것을 가지고 2차 창조라는 거래. 그러면 그 2차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7절. 자,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시작.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물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여기 보면 진동치 아니할 것 2차 창조예요. 진동할 것 1차 창조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진동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내 이 변화된 구원 또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거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 우리가 봅시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바로 진동될 것들을 곧 만든 것들 변동 진동될 것들이 진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 2차 구원을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진동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진리를 삶은
진동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심신의 기능에 성하구원 이루고, 그게 나중에 죽을 때 영화가 되죠. 그것도 나름 영생이죠. 그죠? 영생을 이루게 되는 이걸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껏 뭐 재벌이니 뭐니 해도 다 진동될 것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을 것들이잖아요. 그 권세도 돈도 뭐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이란 말이야. 이 몸도 어떤 몸이에요? 변화돼 갖고 같은 부활을 받아도 우리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몸이고, 그 불택자들의 몸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디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제한된 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지능도 우리는 하나님 같이 점점 넓은 세계를 보고 뭘 아는 사람이 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또 지금보다 더 좁은 생각으로 갇혀 산단 말입니다. 이게 참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걸 그래 합시다. 영으로서 그래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굉장한 그 깊은 뜻인 거, 우리 성경의 결의 안에 심신의 기능군이라는 거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과 십자가에 한번 죽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무늬만 교인이지 참 예수 믿는 생명의 그 생활을 시작을 못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찬송이 그 많이 있는 게,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 있게 사는 들은 주님과 죽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죽기를 바라고 찬송을 한 거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찬송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알겠죠? 나일산 옛날에 십자가 찬송 그만하자 할 때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죽는 거 몰랐어요? 그때는 무늬만 믿는 사람이라 했던가 보구만. 제가 십자가 찬송을 자꾸 하니까 그만하자 하더라고.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소망이 생기고, 이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는데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 앞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너무 이제 이 본문을 넘어가야 되겠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왜 사람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이게 예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믿음의 의를 모르니까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주분이, 이게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 거를 립 서비스 말로만 감사한 거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나의 어떤 기중한 것들이 들여서 갚고 싶은 게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믿는다. 스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분이 죽었다는 의미는 넓게 내 생명만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 주님 나에 죽었다 하면 내가 생명도 내놨지만 그 전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져지고, 그죠? 또 억울함도 당하고, 또 어떤 병도 들 수 있고, 고독해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놓는 것도 죽는 거고, 최종은 제일 귀한 게 내 목숨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순교죠. 그죠? 그게 희생하는 절정이죠. 절정.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가 않아야 돼. 사실은. 알겠죠? 억울하지도 않아야 그게 희생의 절정이야. 자,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뭐 한 게 억울하다 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물론 부모가 어떨 때 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게 정말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믿는다는 거,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을 예수의 살해 대속을 믿는데, 그래 로마서 9장과 10장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심사해 가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 갖고 거치는 예수님 반석에 신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고, 또 그거를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참 알기 쉽게 설명해 좀 어떤 일을 내가 했는데 그거를 믿어주는 게 좋지. 몇 가지 행동 갖고 자기 자랑하는 게 좋겠어요? 주선아, 너 동생이 몇 가지 행했다고 그 자랑하는 게 좋겠나? 언니를 믿어주는 게 좋겠냐? 믿어주는 게 좋지. 그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 몇 가지 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식이 많아도 몇 가지 여러 가지 행동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부모를 믿어주는 걸 제일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거 안 한 거 벌써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이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자기 몸을 생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안 됐다.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앞에 올라가 봅니다. 자, 11절 예수를 죽인 자의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무슨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죠? 첫째는 우리가 택한 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중생된 거는 주님이 정한 때가 돼서 내가 나로 인해서 중생된 게 아닙니다. 먼저 택함 받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중생을 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대요? 살리시리라. 지금 이거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이 뜻은, 그대로 주면 죽어.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을 뻗고, 근데 이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 내가 살면은, 뻗지 않고 살려고 하면 마귀는 막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게 막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잖아요. 그때 그만 미혹받아서 또 핍박에 비굴하게 뻗어버리면 죽어야 살아요. 근데 몸과 마음의 기능이 죽어버리는데, 그때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가면 죽을 몸도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됩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게 계속 산게 됩니다. 그때 살지 않고 그냥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핍박에 굴복해 버리면 그게 다시 죽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망이라 했죠? 둘째 사망이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어. 오늘 그것이 살아있고 죽었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버스라고 닦고 유혹도 하고 핍박할 때 내가 미혹받아 버리면 죽어서 이제 사망이 되고, 잊고 살면은 그게 어떻게 돼? 영생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무슨 교회더라? 사대교회 보면 사대교회 나오죠. 사대교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그대로 예수님이 사흘 대속을 입었어. 근데 예수님이 대속 입고 가면은 되는데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 죽게 되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라는 말이
어느 교회 두 교회가 있지, 두 교회. 그 어느 교회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걸 여기 말하는 거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건 오늘 제가 뭘 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배워도 믿어야 죽는단 말이에요. 믿어야 뭐가 와서? 성령의 능력이 오셔가지고 나 안에 옛사람, 양령, 악성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죽기가 참 힘들지만 이걸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이고 축복이다. 왜? 죽어보고 산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찬송가서는 165장 찬송 한번 165장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거기 거기 있다. 185장 찬송 보면은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 181장 어떻게 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다음에 예수 보배 후령 예수 맞다. 일자 그대로 놔뒀어요. 일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다음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예수 공로, 예수 핏공로를 말합니다. 핏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2절도 해보세요. 내가 걱정한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에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의 핏공로 이를 자꾸 믿는 걸 말하는 거야. 믿는 거.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공로 그거를 믿고 나니까 다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장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래. 보이는 이성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이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 보이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걸 소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또 그럼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적으로 그렇죠. 예. 1차 창조의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예수 핏공로 믿음으로 사용해가지고 2차 창조의 영원한 것들 변동치 아니할 주님을 얻고 그 나라를 얻고 주님의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죽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큰 능력이고 뭐가요? 축복이다 이래. 죽는 게 싫으면은 베드로가 그래갖고 천국 열쇠까지 딱 받았다가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한 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너희도 그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가야 된다 말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직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갑자기 뭐가 돼버려? 사탄이 돼버렸지. 이런 순서를 베드로도 몇 번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어디 갔지? 예수님 얼굴 보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원통에서 울었잖아요. 얼굴 보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기를 안 죽이면 뭐 편해요? 세상에 자기를 부인 안 하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안 하면 다
세상에 그 피하면 다른 어려움들이 더 많이 와요. 쓸모없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와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은 주님이 함께하고 영광으로 나타날 결과를 꼭 맺어지지만 세상 것은 헛된 수고야. 그 고난 해결할 길이 없어, 땅에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얻을 때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다윗같이 누같이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죽는 길을 가지만 주님이 강권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좀 만들어 또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이 옵니다. 강권적으로 어려운 일이 온데도요. 예. 그래도 그 복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런 일이 참 성경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장차. 오늘 깨달은 성도들은 현재 십자가의 고난이 나중에 이거 세상적 고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뭐라고 환난이라고 계시록 아까 1장 10절에 나왔죠. 예수의 환난.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어디에 나오지? 팔복의 맨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받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장차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기는 분명히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에 오는 평안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그런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땅에서도 누리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하게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는 것 중에 인간에게 다 오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강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늙는 거예요. 늙는 거. 늙는 자체가요 환난이에요.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늙는 자체가 환난이라도 그 늙을 때 그 환난을 아이고 늙었다고 낙심하고 이러하지 말고 그래 인생이 다 늙는구나. 기억력도 없어지는구나. 몸이 너무 아프구나. 인생이 이럴 때 보면 힘도 없구나. 그럼 이때가 그러면 그 환난 때 이제 그 자기가 준비한 게 벼가 나는 거야. 벌써 평소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였던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때 저절로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런데 평소 때 안 한 사람은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 무슨 일로 얘기했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울 때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그죠? 또 우리 시합을 할 때 미리 연습한 사람들은 본 시합에 가서 그게 나타나는데 연습을 안 하고 머릿속에 있던 사람은 그거 가서 안 되잖아요. 늙은 환난을 당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했던 사람들, 주님과 죽였던 연습을 했던 사람은 그 나이 들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 근데 평소 때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은 그때 가면 다 배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는 게 환난이에요. 환난.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때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환난은 또 병드는 게 환난일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또 일의 환난도 있겠죠. 직장의 환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작은 데서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죽는 연습을 매일 찬송가, 매일 바울의 자랑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날마다 죽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0. 나의 자랑을 두고 타노니 나는 날마다 주 앞에 죽는다. 왜? 죽는 걸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받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랬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걸 부활장을 말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부활이 된다 이 말인데 그 세례를 받아서 사는 게 없으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날마다 나는 죽어서 진동제에 나를 거더 살 거란 말이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고. 또 자랑 하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죠. 10절과 자기의 약한 것들을 그래 근데 그게 다 죽는 거야. 약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죽여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야 약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겸손해지게 돼 있어. 또 날마다 죽어야 될 게 또 있어. 강제로도 죽이고 스스로도 죽고. 우리 죽어야 성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죽어야 성공이거든요. 죽어야 죽는 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게 있어야 됩니다. 죽을 게 없는 사람 성공이에요. 다 된 거예요? 예? 죽을 게 없는 사람은 어두워진 거지. 예? 죽는 날까지 죽을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성은 없어요. 알겠죠?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죽는 날까지도 죽을 게 또 있어야 돼. 그게 죽을 게 안 보이는 게 벌써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고 죽은 거래도 그게. 그래서 31절로 갑니다. 그런 적에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로마서 8장을 다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저도 뭐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다 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 보통 3분의 1도 4분의 1도 못해요. 예. 또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하려면 또 그 다 못하고도 끝나요. 이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할 말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많은 우리 집사님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표현을 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원망하고 원망할 말이 너무 많겠지. 자식들이 부모한테 어떤 자식들은 원망할 말이 너무 많아고 다 못해. 원망할게. 예? 원망할게. 여러분들 아마 겪어본 사람 겪어볼 거예요. 그게. 큰 자식일수록 원망이 더 많아. 보니까. 자, 우리는 그게 아니야. 자, 나경수자님 하나님께 대해서 뭐 원망할 말이 많아요. 감사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부자도 안 만들어줬는데요. 그래. 그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앞에 한 가지만 해봅시다.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 된대. 또 30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다 예정하고 목적을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대. 세상 사람들은 과거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 몰랐을 때는 몰라도 지금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믿고 나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진짜 모르지만 그분의 전능을 믿고 사랑을 믿으니까 그저 아이가 엄마를 믿고 든든히 가는 것 같이 우리는 든든히 가고 있어. 사람들이 너 준비한 게 뭐가 있어? 돈 준비했어? 보험 들었어? 하죠. 나 하나님 보험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신앙이사님, 보험 들었어요? 아니, 이 무슨 보험, 하나님 보험 안 들었냐고. 들었지. 그게,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 이래도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 시편에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이 시편에도 있어. 자, 이게 든든해, 든든해. 아니, 너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래? 하나님이 있잖아. 시편 91편 14절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리면 제가 저를 높이리라. 그 앞에 또 뭐라고 됐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의뢰하는 요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아니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다음 걸 내려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 그거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참새를 갖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면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여기에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렇죠? 또 33절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능히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그분이 십자가로 칭의를 입혀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누가 너를 의가 없다고 하겠느냐. 또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심으로 사죄를 입혀줬는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34절.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대.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의 연장함을 아시고 뭐라고 했죠? 우리를 친히 또 간구하신, 여기도 또 30절 또 우리를 친히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 그죠?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나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도, 자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어져요? 저도 오늘 조금 늦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무엘상 몇 장에 있지 그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우선은 우리 내 육의 자식만 아니라 맡긴 믿음의 자식들이 삼분께 성도들 위해서 매일 한 번은 기도해야만 이게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마음이 빚을 지는 것 같아갖고, 그것도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해. 오전 중에 해야 돼. 근데 어떤 날은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계속 이래왔다 보면 그만 어느새 기도 못하는 주일이 가끔 있어. 근데 그럼 마음이 찝찝해서 안 돼. 또 오늘 같은 날은 기도를 다 하고 하려니까 또 시간이 또 부족해. 이렇게. 자, 이정수 내가 매일 이정수 부른데도요. 이정수 목사님 매일 불러요? 기도해요? 참. 김영민 사님, 내가 매일 한 번 이상, 어떨 때 두 번도 기도하는데 한 번 이상 목사님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저기도 아닌가 보네. 내가 거의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지겠지. 어쩌다가 빠지죠? 어쩌다 빠진대. 그래,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제일 큰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일 중에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여기 의도로 가르친다고 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부탁을. 그래, 여기 기도를 한다는 거, 우리 참, 저의 기도도 큰데,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기도해 주신대. 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자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배반 안 하면 끊을 사람이 없어. 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땅에서 사랑을 잊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들여 사랑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나 혹시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런데 누가 계세요? 부모님은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도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그제? 시편 139편에 또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139편에
139편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랬나? 139편에 있지. 일어나고 넘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를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신데 나보다도 나를 다 아신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